그럼 오늘 요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할 때마다 소선지서 이 12권이 각각 독립적인 책들이긴 하지만 편집자가 구상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순서를 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권을 한 권처럼 읽자. 이제 한 권 한 권도 중요하지만 전체 문맥 안에서 읽자.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보는 지페스가 있는데 그 지페스 49장 10절을 보면 12예언자들이 있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을 위로하고 굳센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BC 2세기부터 이 12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서 위로와 희망의 책으로 취급했다.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것이 미가서를 중심으로 앞뒤로 요나와 나훔이 있는데 이 둘 다가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순종하면은 구원을 받은 거고 나훔은 니느웨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이 되는 요 두 개가 대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꾸가 다른 곳은 없을까? 이제 이런 연구들을 했죠. 오늘 같이 공부할 이제 요엘서가 보면 포로기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이 나옵니다. 학개스가랴가 포로기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는 부분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스가랴서도 보면 14장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대꾸가 되죠. 이런 관점에서 12예언서를 분석을 했더니 이런 정확한 교차 대꾸 구조로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그들이 위반할지라도 그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체를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포로 귀환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될 것이다. 그러면서 학개스가랴가 재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다. 그 공의는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가 에돔 같은 이방이든 유다 같은 이스라엘이든 둘 다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면 구원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실행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12권의 책이 서로 이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권을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주제가 또 메시지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선지서란 말보다 요즘에는 12의 책, 12선지서 이런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엘은 크게 재앙에서 출발해서 회보로 끝나는 ABA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회개를 건면하는 거죠. 이 재앙 부분을 보면은 이 재앙은 메뚜기 때로 인한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때가 그냥 자연현상이지만 자연현상일 뿐만 아니라 뭔가 임박한 재앙을 상징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상징한다는 거죠. 회개를 권면하고 회복의 이야기도 메뚜기의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메뚜기의 재앙이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 회복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재앙도 AB, 회복도 AB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와요. 14개 절에서. 그런데 그 15번 중에서 3장밖에 안 되는 요엘서에 자그마치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놓고 봤더니 앞뒤로 회개를 권면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재앙에서 회복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A, B, C, B, A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문맥을 보면 메뚜기 사건으로 이제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원인이 죄인데 이 앞의 책 호세아서는 죄의 목록이 막 있잖아요. 이 뒤에 이제 아모스도 죄의 목록이 막 나올 거예요. 여기는 죄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회개만 금면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야, 죄 묻지 않을게. 그냥 돌아만 오면 되겠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올 힘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능력도 줄게.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예. 방에 이방들을 무찌르고 예.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다는 그런 비전을 주시면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이고 2장은 강한 군대에 의한 재앙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두 개가 축으로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1장의 동사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재앙을 묘사를 해요. 2장 이후에는 미완료 동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앞으로 닥칠 어떤 일들 이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조이죠. 메뚜기 재앙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 과거의 경험을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밭의 소산이 사라졌습니다. 다 먹어버렸어요. 밭 중에 남긴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습니다. 이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금식하라. 부르짖어라. 금식하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뚜기 재앙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2장은 미래를 경고하는데 강한 군대로 인한 재앙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밭의 소산 정도가 아니라 주의 기업이 욕되게 됩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역시 필요한 것은 금식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기사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지만 애국과 에돔은 멸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다른 구조는 요엘서에 군면이 3번이 나와요. 회개하라. 또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요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를 나열하고 봤더니 가운데에 요 3개 사이에 여호와의 날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의 재앙 회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해서 유다의 회복으로 유다의 심판이 시작해서 유다의 회복으로 끝나는 이런 A, B, C, D, CBA 구조가 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 장으로 들어가면은 요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데 선지서는 대부분 선지서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배경과 예언자 소개 그리고 이게 어떤 문학이다, 묵시다, 예언이다, 경고다 이런 걸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앞의 책 호세아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러면서 호세아에게 내린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요엘서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냥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버두엘이나 요엘은 이 책이 읽혀질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더 이상 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데 현대에 와서 누군지 모르죠. 중요한 역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버두엘인데 버두엘은 여기 말고는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거전이다, 요시야 집권 후기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SBS는 요 2번으로 주로 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엘서는 시대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바다나 요나나 나홈 하박국 말라기 이런 책들도 그런데 이렇게 시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이걸 해석하는데 시대상을 구태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선포된 말씀인지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 거다.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러면서 지금 뭔가 공경에 처해져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라 이러면서 4대를 걸쳐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경은 지금 독자의 시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어렵고 힘든 공경의 시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오라 이걸 외치는 책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공경은 어느 시대나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엘 메시지는 특정 시대에만 유효한 메시지가 아니라 공경을 만난 모든 시대, 모든 독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1장 상반부의 예언은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데 늙은 자들, 취하는 자들, 농부들, 제사장들 이렇게 나옵니다. 늙은 자들은 역사를 잘 아는 자들입니다. 대꾸가 되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잘 아는 자들이에요. 취하는 자들은 소비자들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자들, 기득권이죠. 농부들은 생산자들이에요. 땅이 있는 자들입니다.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는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절씩 보면은 늙은 자들아로 시작하는데 늙은 자들은 이제 장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산 자들, 늙은이들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오랫동안 산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한번 들어봐라는 거예요. 최근에 메뚜기 재앙을 만났는데 이 재앙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냐 들어본 일이냐 들어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인데 이 재앙은 재앙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깨달아서 너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다음 대에 말하고 그 자녀들은 또 다음 대에 말해라 하면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를 언급을 합니다. 그 재앙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서도 보지 못했던 큰 재앙이었지만 자손들에게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앙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팥죽이가 남기게서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기게서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기에서 황충이 먹는 이런 메뚜기 종류의 네 종류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는 10종류의 메뚜기 중에 4종을 언급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메뚜기 발달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뭐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은 연속된 메뚜기는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자, 묵시문학에서는 사가 종말론적인 중요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전화를 할 때도 4대를 이야기했고 메뚜기 종류를 이야기할 때도 4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노는 종말론적인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보여집니다.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취하는 자는 잔치에 참가하는 기득권이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포도주를 즐길 여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울라고 슬퍼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걸 좀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아니 무슨 술 없다고 그냥 안 마시면 되지 그거 갖고 우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술의 힘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술이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위기인 거죠. 술 기운이 없으면 말할 용기도 없는 자들. 술의 힘을 빌려서 술 기운에 업무가 나쁜 일들을 그렇게 꾸며 왔었는데 이 맨정신이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을 참 하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고 같은 편이 되는 자도 다들 맨정신이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막힘한 거죠. 그래서 이 술 취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술이 확 깨는 경고입니다. 술을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쁜 짓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깨어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그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재앙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을 깨게 하는 재앙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무감각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포도주가 없어진 것은 다른 한 민족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다른 한 민족은 메뚜기에 대한 은유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앞으로 외국 군대가 와서 유다를 싹 쓸어버릴 것이다. 이걸 보는 거죠. 그 재앙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이빨은 사자 같습니다.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습니다. 이빨과 어금니는 막 짓밟고 물어뜯고 뭐 이런 강력한 사나움을 이야기하는데 그 오는 군사들은 공격하면서 물어뜯는 그런 대적들인 거죠. 특별히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짓밟고 유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포도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서 버린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얗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문장에 네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재앙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하나님 소유에 대한 습격입니다. 하나님의 땅도 안전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극심한 재난에도 한 가닥 소망이 있는 것은 피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를 강조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죠. 이 황충의 이미지는 계시록의 5번째 나팔 재앙에서 그 무정에서 올라오는 악의적인 황충, 그 황충의 모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모습을 지금 요엘서가 말하는 거고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갖다 쓰는 거죠. 경고를 들은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치 어린 처녀가 어렸을 때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 약혼이죠. 약혼을 했는데 그래서 색동옷을 준비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혼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색동옷 대신 굵은 배로 동이고 나와서 우는 것 같이 그렇게 애곡하라는 거예요. 이 굵은 배로 동이는 굵은 배옷은 염소털로 만든 검은색 천으로 만든 옷입니다. 뭐 옷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부대 같은데 머리, 팔 요거 정도 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부대를 뒤집어 쓰는 거죠. 결혼 때 입을 그런 화려한 채색 옷과는 대종대는 굉장히 큰 슬픔의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녀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제사장에게는 더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양과 함께 드려야 될 소제와 전제를 드릴 곡식과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1장 5절에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거는 이미 끊어졌다는 말이고 9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끊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앞에서 나올 수단인 재물들이 끊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 거죠. 이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임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이어서 기근까지 닥치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서 포도주 만들지 못하고 기름도 짜지 못합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기쁨을 상징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잔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장송곡만 부를 뿐입니다. 제사 시스템을 멈춘 것이 재앙 때문인데 재앙은 하나님께서 보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8절부터 14절은 제사 이야기가 나오다가 농사 이야기가 나오다가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 교차대구 구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곡할지어다가 나와요. 농부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에게 소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혼한 사람을 이제 그 당시 결혼한 사람을 비유하면 결혼한 사람에게 자녀가 없으면 수치로 여겼을 시대입니다. 그런데 농부에게 소산이 없다면 자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고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없는 밀과 보리는 식량, 생필품입니다. 식량 공급이 되지 않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부가 말라버린 거예요. 성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예, 이런 것들이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풍요가, 즐거움이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앙은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감각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의 여미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백성에 대해서 야 제사장아 너부터 좀 깨달아라 하면서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역시 제사장이죠.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역시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을 3번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대상을 강조하는 거죠. 와서 울어라. 굵은 배옷을 입어라. 밤새도록 누워라. 이렇게 감정적인 긴장감을 막 끌어올립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그 이유는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예,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재앙을 극복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우라고 합니다. 입어야 될 것이 그냥 굵은 베옷이에요. 밤이 새도록 누워 있어야 될 곳이 집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잠옷 입고 집에서 자지 말고 굵은 베옷 입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 나와서 철야 기도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 12예언서를 묶어주는 키워드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즐거운 잔치의 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날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것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인데 이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는 일반적으로 보호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할 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호가 아니라 심판자로 사용이 됩니다. 먹을 것이 눈앞에 끊어집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집니다. 심판은 이런 육적인 먹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는 영적인 먹을 것 모두에도 임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고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4가지가 종합적으로 나타나죠. 철저한 파괴인 거죠. 회복 불가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근인 징계, 하나님 주시는 징계라는 거죠.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모르니까 이번에는 기근을 내려서
이거 이래도 모를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울부짖습니다. 이 울부짖는 것은 직역하면 어찌 짐승이 탄식하는가 이런 말입니다. 짐승이 기도하는 모습이죠. 들짐승도 주를 향해서 헐떡거립니다.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면서 선지자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답답하죠.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합니다. 그들이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풀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혼란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피해는 지금 가축들, 피조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땡볕이 불같이 목장이 불을 살랐고 불꽃같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시내가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타버려서 들짐승도 주를 향해서 헐떡거립니다. 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은 다시 말해 생명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헐떡거리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짐승,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가면은 여호와의 날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돌아오라, 그리고 메뚜기 재앙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요엘서가 이사야서 3장 13장 1절부터 13절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가 온 땅을 멸하는 그런 날입니다. 군대를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불러오는 날입니다. 잔혹과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입니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땅을 황폐하게 하면서 죄인들을 멸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진동시키면서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우주적인 재앙의 날입니다.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못하고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묘사한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로 시작을 합니다. 시온은 다윗이 여부수족 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붙인 이름입니다. 다윗성이라고도 하죠. 후에 솔로몬이 다윗성 북쪽에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갖다 옮겼는데 이곳을 시온 혹은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고 백성을 통치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 시온에서 구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전쟁 경고를 하는 소리가 나와서 주민을 떨게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나팔이 종교적 의미가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또 거룩한 산, 어두고 깜깜한 날, 짙은 구름,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의미를 깨우치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 날은 환영의 환호를 질러야 되는 그런 날인데, 반대로 어둡고 깜깜한 날, 구름이 덮인 날, 암울한 날, 암울합니다. 어둡고 깜깜하고 짙고 구름인 요 네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며 고통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방 민족을 징벌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새벽동이 트이기 시작할 때 산 위에 걸쳐있던 그 빛이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산 전체를 덮는 모습을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햇빛이 쫙 비치는 거죠. 정말 많고 강한 백성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을 가져올 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14절에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올 것이다 라면서 여호와의 날을 언급했는데, 지금 그 여호와의 날이 온 거예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웠습니다. 앞이고 뒤고 할 것 없이 막 불을 품어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땅은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화려했고 우아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땅은 황폐한 덜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예, 지금 미래를 예언하면서 피한 자가 없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은 이렇게 교차됐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엄청난 메뚜기로 인한 재난을 보고 요엘은 메뚜기 떼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주의 군대의 공격이었습니다. 그 군대가 도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에게 명하겠죠. 그게 땅의 재앙이 되고 우주적 재앙이 됩니다. 그러면서 군대의 이동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솔로몬 왕 이후에 기병을 거느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는 군대는 모양이 맑았고 달리는 것이 기병 같습니다. 막 산 꼭대기까지 막 달리는 그런 기병이에요. 철병 소리를 내면서 뜁니다.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듯한 그런 강한 군사가 대열을 정비하고 조직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군사들이 달리는데 그 달리기에 용사 같습니다. 성을 기어 막 오르는데 막 축지법 쓰듯이 막 그런 무사 같습니다. 각기 자기 길로 가는데 화살이 날아와도 장애물이 있어도 계열을 벗어나지 않는 아주 훈련된 그런 군대입니다. 서로 부딪히는 일도 없고 자기 길로 나가는데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는데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성중에 뛰어가며 성위를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까지 창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으로 보면 내가 방에 숨어 있는데 막 성위에 뛰어다니는 것 같더니 이게 성위로 올라오더니 집 가까이로 들어오더니 지금 창문 가까이 왔습니다. 개인에게는 점점 위협이 막 다가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군대 위용 부분을 다시 군대 위용 사이에 백성의 반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대 구조를 D에서 E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2장 6절 뭐냐면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백성들의 반응은 정말 질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만 질릴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일반적인 해석은 땅이 진동하니까 해가 떨고 해와 달이 떨어져서 빛을 잃었고 이제 해에서 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별빛들로 별도 빛을 거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데서부터 작은 데까지 세밀한 데까지 다 피해가 간다는 거죠. 재앙의 피해가 점점 커지는 그런 우주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우주적인 심판이 땅이 떨린다, 뭐 해가 빛을 잃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도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이제 우주적인 그런 이제 심판을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해, 달, 별이 요시야가 패한 우상을 말하는 것이다. 열왕기 23장 5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옛날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이렇게 분양하며 섬기던 그런 게 있는데 발, 해, 달, 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데를 분양하던 제사장들을 모두 다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어디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중요한 것은 그때 그 군대 대장이 누구인가 하는 건데 군대 대장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 진영은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의 명령을 행하는 군사들은 아주 강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겁먹고 질려서 얼굴만 창백한 상태로 있을 것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를 초청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러면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하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합니다. 이런 초청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A, B, C를 2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주님의 말씀은 이제라도 주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오라고 촉구만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회입니다. 재앙의 이유가 뭔지 모르는 백성에게 회개하고 재앙은 죄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는가?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태도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기반이 마음이에요. 여호와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과 뜻,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지정의,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자리하는 곳으로 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옷을 찢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진정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의식을 갖추면서 이것으로 다 되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은 회개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이 지속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죄의적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마음을 다하면, 마음을 찢으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종교적 행위는 수반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마음을 찢지 않으면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하는 것은 괜히 불필요한 수식을 붙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족발집 같은데 원조 족발집, 진짜 원조 족발집, 제일 진짜 원조 족발집,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붙이면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돌아오길 애절하게 바라는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는 은혜로우십니다. 이거는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관심이에요. 그는 자비로우십니다. 엄마의 사랑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고통을 오래 견디시는 분이에요. 인애가 크십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분이에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뿐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품은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면서 선포하실 때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성품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 따질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런 분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성품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께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주께 돌아오면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 거라는 거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했는데 그 끊어져 버렸던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은 회개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1장 14절에서는 메뚜기 재앙의 확산을 막기 위한 회개였다면, 이 2장 15절부터 17절은 여호와의 나라의 재앙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한 개인의 회개에서 그쳐서 안 되고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회개를 요구합니다. 나팔을 부르라,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라, 그래서 나오게 하라, 울며 기도하라. 나팔은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온다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금식일, 대속죄를 알리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경고가 아니라 대속죄를 알리는 신호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백성들을 모아라. 어린아이도 모아라. 장로도 모아라. 신랑, 신부도 다 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왕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없었던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아서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이 자비에 호소하면서 불쌍히 여기달라 하라는 겁니다. 언약을 근거로 이방인들에게 나라를 내어주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생존은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사장은 성전 낭실, 현관과 제단,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무서운 재앙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개인 또 회개하는 공동체를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ABC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CBA로 끝나는 이런 인클루지오 형태를 취합니다. 그때에 백성의 회개가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자기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을 극진히 사랑해서 열정적으로 질투함으로 사랑하셔서 그 땅에 사는 백성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 첫 응답은 회복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너에게 메뚜기 재앙의 피해를 회복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이방인에게 욕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걸 너에게 주는데 얼마나 줄 거냐면 흡족하게 줄 거라는 거예요. 일장에서 막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 곡식이 떨어졌고 이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기도했던, 제사장이 기도하라고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열정적인 질투적인 그런 사랑으로 두 번째 응답은 그 북쪽 군대, 과거에 땅을 황폐하게 했던 메뚜기 떼의 공격, 미래의 땅을 침공할 외국 군대를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해서 메마르고 적막한 땅 끝으로 쫓아내서 스스로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 D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교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땅이여 하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명령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부름과 명령이 있고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온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A, B, A, B, A, B 이렇게 진행이 되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원래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아담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다스리는 자, 경작하는 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노동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피조물을 다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피조물 상태 입장에서는 저주이죠. 그래서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온다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짐승에도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들의 풀이 싹이 난다. 나무 열매가 맺는다.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 그런 날이 올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온의 자녀들에게 너희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춤추며 노래하는 전형적인 잔치의 모습을 말합니다. 아주 그냥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빙빙 돌면서 기뻐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는데 이런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하게는 의로움으로 정직함으로 충실하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충실히 주겠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이후에도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시기에 맞춰주실 것이다. 그러면 결과는 풍년이다. 약속했던 것처럼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에 보냈던 큰 군대,
메뚜기는 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을 것을 다 갚아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보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장 17절에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나 여호와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요. 그런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회복도 일어날 거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영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산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막 예언을 했어요. 이걸 사람들이 보고 서로 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참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주로 모세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회막 앞에 서면은 여호와께서 강림해서 거기서 말하고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그들이 너와 함께 일을 하게 할 거다. 너 혼자 일 담당하지 않게 할 거다. 이러면서 일을 담당하게 할 거라고 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진정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도 영을 충만하게 해서 성막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영을 그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고 오홀리압에게도 또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사사를 세울 때도 영을 부어줬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졌다. 그래서 나는 그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일꾼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70장로들을 불러서 고기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엘닷과 메닷도 하나님 택한 70장로로서 모세가 불렀습니다.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징계가 내려져야 되는데 여호와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한 손님이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예언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보고 시기하란 말이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었다. 그래서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요엘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만민은 모든 육체를 말합니다.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과 여종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중개자 또는 대리인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구시대의 종식을 알리면서 새 시대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베푸실 이적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입니다. 갑자기 피와 불이 나오니까 섬뜩한 느낌이 들면서 두려움이 듭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어떤 자에게는 크고 어떤 자에게는 두렵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대단하게 생각했던
혹은 이방인들이 신으로 생각했던 해와 달이 놀라서 질려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해가 질려서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두워지고 달은 피비까지 변하지만은 구원을 얻을 자, 피할 자, 남을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조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과 동시에 하늘과 땅의 백불, 그 피는 예수님의 피,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볼 수가 있고, 불과 연기 기둥은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형용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특별히 이 불과 기둥이 피와 결합될 때는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그런 이미지로 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나타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얼마나 그 위험이 대단하든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감히 서지 못하고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할 자는 남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구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확실히 나타났죠.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를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 것이니 하면서 요엘서 내용,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상반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엘서에는 그 후에라고 했는데 이것을 말세로 바꿔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선포한 때는 말세가 아니었지만은 베드로가 설교할 그때는 말세였고 지금 현재도 말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부어 줄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세에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원래 기름 부음은 선지자, 왕, 제사장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세는 자녀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육체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엘서에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했는데 이걸 베드로 설교에서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징조가 성령 충만의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여호와는 사도행전에서 주,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 이미지가 아니라 구원과 안식의 이미지로 바뀌는 거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영화로운 날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피비같이 변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땅이 치유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의 조건을 되는 거죠. 예수님도 설교할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베드로가 인용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을 하지 않았, 사도행전에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은 요엘서에는 그 다음에 인언으로 시작되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증거 예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부름을 받았으면 부름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 응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3장은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는 날과 열방의 심판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여호와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열방에 대한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4차례 포로로 잡혀갔었고 돌아온 기록이 3번 있습니다. 그날 동시에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서 심문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디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여기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 여호 샤파트 이걸 사용한 언어 유희로 보고 있습니다. 만국은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땅을 나눈 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제비 뽑아서 끌고 갔습니다. 제비는 하나님의 선택 도구인데 이걸 사용한 것입니다. 소년 소녀를 팔아서 기생과 함께 술을 마신 자들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그런 아주 중요한 피해자 입장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를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하면서 놀일거리, 장난거리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죠. 두로와 시온과 블레셋 사방에게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너는 하나님께 대항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이 은과 금을 빼앗고 진귀한 보물들을 신전으로 가져갔고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 영토를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인근 국가들은 지중해 연안의 그 해상무역 국가입니다. 노예시장이 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죠. 그런 흔적들이 아모스에도 이렇게 있고 에스겔서에도 사람과 상품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제도 있고 계속 약탈과 노예 장사를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못하게 되니까 이 나라들이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렇게 보복 한번 해볼래? 만일 내게 보복하면 내가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상대도 안 되는 놈들이 어떻게 내 백성, 내 소유를 그렇게 건드려? 그래,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보복할 거야? 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보복은 4절에 나왔고 이제 7절에 다시 너희 머리를 돌려서라고 하면서 7절, 8절에서 보충합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나라 사왕이 유다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리는데 유다는 너희가 팔아서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서 다시 원상복귀시킬 것이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왕 나라의 자녀들은 유다 자손에게 팔 것인데 유다 자손에서 팔면 유다 자손은 그걸 다시 먼 나라 서바, 스페인이 땅끝이잖아요. 서바 사람들에게 팔릴 거다. 그래서 너희 땅끝 자손들이 땅끝으로 팔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볼 수가 있어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 두로 시돈 블레셋은 팔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문하고 해방하고 흩어버리고 멀리 보내고 백성을 끌고 가고 보물을 끌고 가는 그 사이에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겠다. 그들의 보복을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 격려하고 병서로 다 가까이 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이 그렇게 널리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라 열방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대적들에게 야 그래 한번 해봐 준비하고 올라와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풍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명령을 하는 게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로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으로 만들지어다. 그래서 너희가 뭐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 그렇게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실제로 평화의 시대가 오는 이사야서나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나 미가서에는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심판으로 전환이 됩니다. 선지자는 열방 군대와 동시에 주의 용사들이 여호사밧으로 가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면족국들이 모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13절에서는 농사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적들을 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 이겼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거는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상이 끝날에 천사들에 의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낫을 쓰고 포도를 밟는 것은 계시록의 추수심판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보면 낫으로 하는 천사가 나오죠.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집니다. 물론 이제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알곡들, 울들을 이렇게 추수해 가시죠. 그러고 나면 천사가 다시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버리는 이런 겁니다.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합작하는 이 추수는 재림의 부정적인 수확입니다. 추수한 포도를 진노주의 포도주를 던지고 그곳에서 피가 퍼져갑니다. 그 틀은 성 밖에 있습니다. 이 성 밖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 밖입니다. 골고다 언덕인 거죠. 언덕 같은 것이죠. 성 밖이죠. 성도가 예언하고 죽은 그 성 밖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과 공포 가운데 심판을 기다리는 군중입니다. 산업으로 번역된 단어는 혼란, 소음이 많은 군중이라는 뜻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또 전사들의 표효의 혼란스러운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에 소란과 포효와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과 무질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에서 시작해서 달을 지나서 별들이 그 빛을 거둡니다.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작은 빛에 이르기까지 꺼져갑니다. 여호와의 범우주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6절에 갑자기 배경이 심판의 골짜기에서 시온으로 바뀝니다.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이 두 가지, 시온은 여호사의 거룩한 산이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 민족이 침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날에 다섯 종류의 반전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는데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왜냐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들이 젖을 흘릴 것입니다. 가축들이 평화의 시대를 가지고 가면서 젖을 짤 거라는 거죠. 들짐승도 주를 향해 설득거립니다. 왜냐하면 시내가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의 모든 시내에 물이 흐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입니다. 시딤 골짜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아카시아 골짜기입니다. 아카시아가 자라는 곳은 메마른 지역입니다. 또 민수기에 나오는 그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유다가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진노했고 이스라엘 열병이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 시몬 가문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회중의 눈을 아랑곳고도 하지 않고 미디안 여자 고수비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의 막사로 들어갈 정도로 음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비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일어나서 창을 들고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이니까 이스라엘이 속죄함을 받았고 열병이 그쳤습니다. 여호와는 비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게 그와 그의 자손에 주는 영원한 제사직 직분이었습니다. 이 아카시아 골짜기 건조한 땅 시딤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잡하던 땅까지도 성전에서 샘이 흘러오니 비옥해지는 거죠. 이 성전에서 샘이 흘러오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흐르는데 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습니다. 각체 모든 것이 살게 되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요 생수가 흘러나는 것,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는 것, 요게 이제 대꾸가 되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요엘서가 스가랴서와 이렇게 대꾸가 됩니다 했던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도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창세기 에덴 동산의 개념을 지금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 이것은 신약에까지 이어집니다. 신약에서 성전으로 오신 참 성전인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말 죽었나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인이 창으로 입구를 찌르니까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생수를 의미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모습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또 쫓아 이렇게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모습이 되죠. 그런데 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애굽은 황무지가 됩니다.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해서 무지한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갚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 측면에서 애국 에돔이 저주를 받습니다. 애굽은 요시야 왕을 죽이고 왕도 마음대로 바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요시야의 아들이죠. 아들을 왕으로 세웠더니 그걸 가두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벌금 내라고 조공을 받아가죠. 에돔은 바벨론 침략할 때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 너도 똑같은 짓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이 날은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에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요엘서 3장에 있는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억울하게 흘린 피눈물을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정의를 세상 정의를 세우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땅이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갚아주시는가? 그게 3장 2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시온은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떠나십니다. 정결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함의 작업에 들어가신 겁니다. 요엘서는 출애굽의 출애굽 모티프로 이렇게 작성된 면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출애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1장 10장의 1절부터 20절은 메뚜기 장인데 요엘서 1장은 메뚜기 공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장 다음에 이제 나오는 2장 2절이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 흑암입니다. 흑암. 그 흑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뚜기 장 때도 재앙 다음에 흑암 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요엘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권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왜냐하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인애가 크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인애가 크시다는 것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그 말씀입니다. 결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이것은 출애굽기에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출애굽기에 누누이 나오죠. 성경 전체에 여호와의 날이 15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계절에서 15번 나옵니다. 그중에 3장밖에 되지 않은 요엘서에 4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로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날 비슷한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이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슬픈 날이었습니다. 멸망과 같이 하나님부터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은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 멸망이 왔다 이렇게 장송곡을 부르죠. 이 여호와의 날에 이 땅 주민이 떨게 될 것입니다. 어두고 깜깜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땅이 황폐한 들로 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자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왜 크고 힘이 두려운가 하면 명령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고 그 진영이 힘이 크고 그의 군대가 당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우주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 날이 회복의 날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중에서 사로잡힌 자가 돌아옵니다. 3장 1절에는 보라 그날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날에 열방은 어떻게 될 건가?
열방은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꼴짝에 사람이 많은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정리하면 여호와의 날을 만나는 자는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까지 되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반대편에 있는 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만 들이댈 것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시온 성산에 계신 거죠. 어디가 이스라엘이며 어디가 예루살렘이 어디가 시딤인가?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그거보다는 누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샘물을 마실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마실 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는 바는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엘서입니다.